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5월도 어느새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중에 이 5월이 가기 전에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설과 전복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잠언의 특성은요, 짤막한 경구지만 삶의 지혜가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 11장도 그러하지요. 한 절 한 절, 바로 그 한 절 한 절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가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지혜가 녹아있는 문장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꼰대처럼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진 않습니다. 무척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진행이 되죠.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언뜻 보면요. 여자는 어떠어떠해야 하고 또 남자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를 드러내는 그런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면 유덕해야 하고 그러면은 존영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남자라면은 근면해야 되고 그러면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자가 유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유덕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되냐면은 kind-heart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다정하고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존영, 즉 리스펙트, 존경을 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근면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근면은 우리가 아는 영어의 diligent나 혹은 hardworking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영어 성경 본문을 보면요. ruthless나 str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영어 번역 NIV에서는 이 구절 전체를 무척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따라서 영어 번역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무리한 남자는 단지 돈을 얻을 뿐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냉혹하게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인 사람은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이웃과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만 무례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남자는 단지 자신만 부유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고려 없이 이기적인 상태에서만 부를 축적하게 된다면 도리어 이웃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가증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단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혼자만 잘 되고 멋지게 커 나가는 그런 풍요는 옳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드러냅니다. 이것은요,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24절, 26절 읽어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이 구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본 전제가 철저히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아끼고 모았지만 오히려 가난해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남을 위해 돕고 구제하면 부하게, 즉 풍요롭게 된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도 마찬가지 의미인 거죠. 우리 생각에는요. 있는 것은 꽉 쥐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 와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정반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풍요롭게 되고 본인도 윤택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지도 말 것을 복음서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 반대급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 그것조차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긴 주되 받을 것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어야 하고 되갚음을 바라지 말고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즉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타인을 동행과 공생의 존재보다는 경쟁과 짓밟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함께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내 옆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더 갖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삶의 지혜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배워온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설과 반전 그리고 전복을 주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며 혼자만 살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져도 모자랄 판에
내 것까지도 주라고 말하는, 그렇게 명령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면요, 그 사람뿐 아니라 자신도 부요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 사람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공동체의 삶은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2개 먹을 것이 있다면 1개만 먹으면 굶을 수 있는 내 주위에 다른 1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조금 덜 먹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 주위에 1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복된 일일까요? 하지만 결국 또 그것은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나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나눔이 더 큰 나눔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 훨씬 커진 파이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이상적인 것일까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꿈꾸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리고 그 도래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독사와 어린아이가 사자와 더불어 뛰노는 곳. 이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으면 무엇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상주의자이며 또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시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품과 나눔 속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자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베품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쟁을 통해 나만 1등이 되고 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행복하게 샬롬.